아버지여, 쉬고, 아멘. 자, 5주차였습니다. 그죠? 지난주 5주차. 아무 계획을 하지 않죠. 이번에는 계획이 없었고, 그런데 이사 가신 우리 권순희 목사님께서 그 있던 곳에서 이사를 하셨어요. 8월 4일 날. 그 동네에서 조금 더 위쪽 동네로 소식 들으셨나 혹시? 말씀 아직 못 들으셨죠? 그 아파트 단지로 거기서 가셨는데 그때 제가 그날이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자, 지난주가 그대로 난 뭘 해야 되겠다도 안 했어요. 과거 같았으면은 나 뭐 읽어야 돼. 뭐 읽을 거야. 어디까지 좀 읽어놔야지.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 생각했던 때는 또 언제냐면 작년에 우리 그 신재술 목사님 거기 그 5주차였어. 그때도 목요일 기도에 찬양한다고. 그때도 제가 아니야 나는 이번에 이거 읽고 저거 읽고 계속 할 거야라고 정해놨었는데 하나도 못했어요. 이틀은 한 것 같아. 근데 저는 못했고 오히려 병원으로 밀어넣으셨잖아. 제 계획이 전혀 없이 그때보다 더 아주 세밀하게 실제적인 연재를 인대해 오셨고 그리고 사고 난 게 네 탓이 아니다. 너를 내가 병원에 입원시키겠다 였단 뜻. 그럼 지난 간 것이고 이번에도 목요일 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순수하게 약속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도 주셨고 아무 연락도 여기저기서 없었고 다녀오라는 신호구나 하고 목요일 날 떠납니다. 버스를 타고 떠나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실제적인 연재가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지나다가 구체적으로 저를 만지시는 것을 이제 그 안에서 경험을 다시 체험을 하면서 결국은 권순희 목사님 댁에를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고 거기서 식사를 나누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고 너무 좋은 것은 우리 권 목사님이 아주 이제 완전히 돌아오셨어. 저기로 실백하는 대로 오셔가지고 따님이 그런데요. 엄마 제발 좀 따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엄마 그 염창동 좀 제발 가라는 거. 엄마 염창동 좀 제발 가라고 하라고. 그 말 때문에도 오셨지만 때가 되면 이제 오신 거예요. 때가 와서 오시니까 그분이 덩치가 좋잖아요. 저의 3배 되잖아요. 그죠? 솔직히 말해서. 덩치도 좋으신데 그 확연한 이거에 대한 은혜 저버리지 않고 그 계속 깔아 놓으시고 오게 하시고 또 오시면서 우리 주방에도 도움을 또 여전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나눔의 주방. 이런 건 이제 대충 이런 부분이고요. 진짜 저를 요새 지난 일주일하고 5주차하고 토요일까지 5주차잖아. 주일하고 오늘. 이제는 실제적인 현재를 제 안에서 일어나신 그 상태에서 모든 반응을 네가 과연 나로 하는지를 지금 카운트다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로 모든 반응에 대해서 저 사람의 언행심사, 남편의 언행심사 모든 것들을 진짜 실제적인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반응하느냐 그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거기 우리 권순희 목사님 댁 그 목요일 날 다녀오게 한 건 외에는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제가? 저는 교회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침 새벽 기도도 나누는 이렇게 하시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누구랑 거의 있어요? 네, 저희 남편과만 거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야, 너 시험을 당해. 아니야, 그거 말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힘의 주를 내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찬양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주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 딴 길이 뭔 길이요? 심리의 길이야. 심리로 가는 길이야. 내 감정을 드러내는 길이라고. 그 일주일 동안 저기 하신 거예요. 누구? 남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일주일 전에는 딸이 왔었어요. 딸하고 남편이 지금 구체적으로 제게 어떤 상황을 보내냐면, 딸, 엄마, 자기는 간식이라는 걸 몰랐대. 자라면서. 그러니까 저를요,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저를 콜했냐면은, 물론 어렸을 때는 서서히 이제 생각과 몸을 바꾸게 하는 작업을 하셨지만, 저를 구체적으로 만드신 것은 결혼하고 2년 후부터예요. 결혼하고 2년 후. 그러니까 저는 결혼 5개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25에 결혼을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 그랬잖아요. 25 넘으면 어디에 속겠다? 올드 미스를 통했어요. 그때만 해도 58년생인데 제가. 그리고 둘 만나 잘 기르자. 셋 나면 야만인이었어요. 그때는. 그걸 철저히 제가 지켰단 말이에요. 제가 지킨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그땐 잘 몰랐지만 그렇게 진행해 오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훈련을 25 이후 27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심하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심한 게 아니라 그렇게 육체는 느끼죠. 심하게 느껴져. 아프게 느끼잖아요. 아버지, 제가 왜 여기 첫 번이에요? 제가 왜 첫 번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 뜻이잖아요. 하나님 계획이시잖아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게 하시는 거죠. 전 설교도 잘 못하고 대화 상담은 잘하지만 뭐 잘이라는 게 없어요. 그것도 좀 하고 강의도 조금 해요. 근데 지금 하시는 분들은 월등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 박철수 목사님이 이 길을 오셨고 그 길을 따라오면서 증인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증인이라는 거예요. 강의고 뭐고 잘하고 이게 떠나서 너는 카드 만들 때도 있었고, 우리 노란 카드 있어요. 노란 카드 목사님 만들 때도 있었고, 처음에는 그 가느다란 종이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여리고가 넘어가면서부터 카드가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정확히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에 그 네 가지 있죠. 영, 은사, 물질, 대인 관계가 딱 세워지는 것, 그것부터 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알게 오게 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카드를 작성하실 때, 하게 하실 때부터 거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리고 무너질 때서부터예요. 그때부터는 저의 그 의문이 좀 많이 가셨거든요. 왜 저 사람 영적으로 이만큼 성장했다 그러는데 천방지축이지? 그러고 있었는데 그 상담 내용을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뭐지, A, B, C들을 했었나 그때는. 이렇게 보니까 그분 영적인 건 이만큼 있는데 은사하고 대인관계는 제로. 아,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훈련시키는구나. 그러면서 목사님의 그 여리고 상담하는 그 카드에서 그거 나올 때에 진짜 더 확신이 오는 거예요. 박 목사님은 진짜 성령으로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근데 물론 성령으로 하시는 그 부분은 진짜 첫 만남서부터 이루셨지만, 저의 꿈의 것을 상담할 수 있도록 그것부터 이루어 주셨지만, 근데 저는 그래서 너를 첫 번째로 놓고 있다는 거예요. 잘해서가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그런 증인인 거예요, 제가. 증인으로 세웠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모든 부분들을, 목사님 할 수 없는 부분 있잖아요. 간증이라든지 어떤 것 전할 수 없을 때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고래서 좀 필요해서 그냥 나귀처럼 지금 쓰고 있다는 그런 내용.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제게 이제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하고 계시는 부분은, 그러니까 5일 동안도 그랬고, 그거요. 반응을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또 언행 심사를 너무 표현하는 것. 아니, 세밀하게 터치하세요. 근데 번번이 시험이 와.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남편이 그래요. 이거 애들한테 잃는다. 이거 애들한테 잃어버릴 거야. 실수한 것들이라 이런 거라든지.
그러면 이게 몰라 처음에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뭐예요? 바로 찬양이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말씀으로 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영적으로 말하게 되고 말씀적으로 다가가게 되고, 그러니까는 나의 그 육신의 부분들을 많이 뺀 상태에서 접촉하는 거. 언행심사 오늘 체험하시잖아. 오늘 많이들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냥 주님 없이 하는 언행심사들이 있어요.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번번이 그 남편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 속는다는 것보다 여전히 꾸물꾸물거리고 올라오는 이 자아가 있어요. 말대답이잖아요, 일종의. 근데 내가 옳았는데도 말대답했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님으로 하지 않는 반응을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찬양과 함께 그래, 요것이 또 어디까지 이거 가야 되잖아요. 점도 흠도 없이 우리 티 벗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라고 하는 장소에 가야 역사한다는 거 100% 맞죠? 제가 여기는 수요일날 2번을 왔습니다. 자, 2번을 안 오기도 하고 못 오기도 했어요. 3번째 와야 되는데, 3번째 거 와야 되는데, 우리 누구지? 서린이 목사님이 남편이 수술을 했대. 자, 혼자 갈까요? 말까요? 근데 또 미국에서 딸도 왔어요. 근데 제 속에서는 가라 하셨겠어요? 가지 말라 하셨겠어요? 응? 제가 이제 합리적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는 둘씩 일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에너지를 공급받아요. 서로 상대를 통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서로 발견하고, 그래서 둘씩 하는 게 이게 맞는 거더라고. 그래서 그럼 혼자 갈까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둘씩 짝지어서 보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서 안았고, 4번째 그 다음에는 왜 또 못 왔더라? 어쨌든 또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안았고. 자, 그런데 저게 이제 어떤 부분을 또 알게 됐냐면, 가라고 하는데 가야 역사하시는 거. 가라고 하는데 가야 저기 할 일을 가르쳐 주는 걸 알아요. 그걸 또 알았어, 이번에. 그래서 요 수요일에 또 와야 되는데 이제 즐겁게 와야 되겠죠. 뭘 또 지시하실지를. 근데 이제 어떤 아웃라인 내지는 어떤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건 사인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거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지난 강사들 하셨던 강사분들에게 기도하면서 그들을 그들부터 모으라는 신호를 주셨어요. 근데 이거 누구랑 하라는 것도 주셨어요. 누구랑 해라. 여기서 안 밝힐게요. 누구하고 해라. 그거 함께 불러서 강의했던 남자 목사님들이 더 많아요. 근데 강의했던 여자 목사님들, 또 여자 목사가 아니더라도 그때 했던 분들을 모으라. 이 신호를 받았어요. 이 사인을 지금 받아서 그걸 지금 준비 중이고 기도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수요일날 여기 와서 또 오기 전이나 오셔서 어떻게 무엇을 지시하실지 또 아직은 그걸 그러니까 더 깨닫는 게 뭐다? 있으라고 하는 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명령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모리아 산까지 아브라함아 이삭을 데리고 가라. 거기 가서 말하겠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가야 보인다. 거기 가면 보이다. 준비해 놓은 건데 준비해 놨다는 뜻으로도 보지만은 거기 가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또 보인다 하셨잖아요. 아까 간증하신 우리 권숙희 권사님 여기 오니까 더 보여 선명하게요. 맞습니다. 말씀하실 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오고 가는 수고를 절대 간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러고요. 어쨌든 제게 남편에게 그러니까 이웃에게 반응하는 것들은 거의 돼요. 잘 돼요. 근데 찰싹 같이 살고 있는 그 남편이 그냥 훅 들어올 때 있잖아요. 훅 들어올 때 이때. 훅 들어올 때. 그리고 내가 다 거의 옳았는데 본인이 보낼 때는 아무 옳은 게 아니야. 아유, 심지어는 그러니까는 누가? 그러니까 이게
다 있어요. 누구나. 그게 뭐냐면은 떼어낼 걸 떼어내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는 삶을 십자가를 경험해서 가는 삶이어야지 그 삶이 아니면 그 통과가 안 되면 육체는 같이 힘들어지는 거 경험하잖아요. 박 목사님 작년에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죽는 법 그걸 계속 한두 번 죽어서 되는 것 아니야. 또 일어날 수 있어. 졸도했다가 다시 일어나더라니까요. 다시 일어나더라니까. 요걸 잡아 죽이는 거예요. 요걸 잡아 죽이자고요, 우리.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이 하시라는 데까지지. 아버지 사인이 있을 때까지 맞잖아요. 졸업시키는 날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냐? 세상 끝날까지. 아유. 아니, 서로 세워줘 봐요. 성경적으로 얘기해.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누가 못 알아들어? 영적 전쟁한다는 게 세상 끝날까지라고 했잖아. 세상 끝날까지는 내가 끝나는 게 세상 끝나야지. 개인의 종말. 개인의 종말은 네. 시대적 종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어쩌라고. 감당하기 힘들어. 영원한 현재. 그러니까 최고점에 이르면 다 없어지는 거야. 모든 게. 왜냐하면 시작과 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만 있는 게 아니야. 계시록이 마지막. 계시록이 실제.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끝을 맺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죽고 늦게 죽고 하는 거가 그 뭐 누군 뭐 몇 살 죽었다 그 28살 죽었다는 그게 잘 죽은 게 아니야. 계속 죽어야 되네. 너무 젊어 죽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오래 살아야 돼. 왜 오래 살아야 되냐면 그래야만 주님을 더 깊이 만나.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이 세 가지가 없잖아요. 꿈의 시간은 매일 다른데 가짜야. 근데 우리의 세계에 사는 삶은 순간이고 찰나를. 근데 실제적인 현재는 영원한 현재. 그 완성도가 이미 결정 난 거. 그러니까 너무 닥달해도 안 되고, 너무 놔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이 눈이 밝히 열려야 돼. 할렐루야? 그 눈이 밝히 열리지 못하면 헛소리 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헛소리를 해요. 이해가 되죠? 네, 맛있게 드세요. 누가 심었어요? 이기호 목사님. 이기호? 아유, 고맙습니다. 알고 먹어야지. 남았어요. 내 거 있을 거예요. 네? 내 거. 또 있다고요. 또 있다고. 남은 거. 남은 것도 있다고요. 목사님은 드리지 말아내. 너 집에 거 아니야. 목사님 누가 두 번째요. 우리는 한 번인데 목사님 두 번째요. 있죠? 이거 그냥 빨리 얼른 먹어야지. 이거 지금 30분, 하나님의 시간 30분이나 소비하네.
걱정하지 말고 잡숴 얼른. 그렇게 지고 있으면 안 되지. 빨리 냉동실에 갖다 넣어놓더니 시간 자꾸 가잖아. 있습니다. 목사님 읽은 거 그냥 설명만 하시면 돼. 나는 못 먹어도 된다. 네, 313페이지에 오늘 12번입니다. 결론으로, 다장 결론으로서 상대의 실제성과 언어의 관계입니다. 012번, 내가 상대와 거리를 가지게 되면서 사유는 시작된다. 맞죠? 네. 사유란 나가 상대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세우고자 하는 태도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상대를 혹격으로 만나지 않게 된다. 나가 상대를 혹격으로 만나지 않을 때 나는 상대를 불가피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목적격으로 대하게 된다. 사유란 주격과 목적격 사이에서 일어난 관계를 취급하고 있다.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다시 주격과 혹격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주격과 혹격의 관계는 거리가 없는 관계이고 그것은 객관화되지 않는 관계, 즉 영적인 관계이다. 그런데 이 관계에서 나가 상대 앞에서 거리를 가질 때, 달리 말해 상대 앞에서 스스로 자신이고자 할 때 그 상대는 하나의 그것이 된다. 그것이란 나에게 너로서 마주하던 상대가 하나의 어떤 존재자가 된 것을 뜻한다. 어떤 존재자란 실체 개념으로서 생명이 실체화되어 응고되고 응고된 존재를 뜻한다. 생명이란 주격과 혹격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실질성인데 상대가 더 이상 상대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대자로 나타나는 것이 되면서 실제성은 사라진다. 실제성은 상대의 발견에 있는데 상대가 하나의 구체적인 상대자가 되면서 실제성은 사라진다. 좀 더 섬세한 말로 표현하자면 상대는 더 이상 마주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마주 서 버린 존재자가 된다. 그 결과로 상대는 더 이상 주격의 혹격으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개체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목적격이다. 목적격이란 상대가 주격 앞에 마주하고 있는 혹격으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독립된 개체, 즉 실체로 존재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사유란 상대를 혹격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독립된 개체로서 즉 실체로 인식하게 된다. 실체로 인식되는 것이 바로 목적격의 의미이다. 목적격이란 말하는 자가 주격으로서 상대를 실체로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상대를 목적격의 이치에 세우게 되는 한 주격은 그 상대를 반드시 실체로 파악하게 된다. 실체란 주격이 상대를 목적격으로 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제 우리가 실백 모임을 하는 이유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러듯이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연결시켜서 차등 있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결. 또 간증도 일테면 우리 중에도 이제 막 700이 된 분의 간증도 중요하지만 일기생, 쉽게 말하는 우리 장석장 목사님 같은 경우에 간증이 필요한 이유는 융합, 종합, 통합되려면 극과 극의 만남으로 대화가 여러분이 듣는 귀가 열려요. 할렐루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편협적인 어느 부분만 가지고 강조하면 그 하나의 주장이 되고 주관이 돼요. 그래서 폭넓게 들어야 돼요. 이게 좁게 들으면 편협되는 거야. 내 기준이 기준인 줄 알아. 이해되죠? 아까 우리 장로님 간증 얘기를 제가 잠깐 한 이유가 2%밖에 기억이 안 나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오신 분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100%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이건 내 방법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역사해요. 할렐루야? 이게 소중한 거예요. 그게 주장하지 말라는 거야, 누구든지.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같은 얘기들 액센트를 강하게 하면 나에게 귀를 집중. 그래서 가능하면 부드럽게 쉽게 말하면 놀라지 않도록 얘기. 이게 우리 목소리가 크면 상대방이 놀란다.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어릴 때는 아가야 그러지 아가야 안 그러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언어 이제 기술이란 언어 말의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 어우러지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을 일깨우고자 하면 그죠? 자기가 없어져요. 그리고 모든 걸 들어주고 이해할 수 있어. 그래야 소통이 돼. 이거 되죠? 그 잘못하면 상처가 돼. 상처가 되면 안 받아들여. 한동안.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치유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사람에게 소통하도록 역사. 그것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유를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서로가 서로의 기준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방향성을 지시하는 존재가 얼마나 다목적이냐. 그렇죠? 이건 뭐 두세 가지 이런 얘기 아니야.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종합되고 통합되고 유지 발전돼.
테마 모르지만 여러분도 그죠? 우리를 떠나서 한 10년쯤 지나면 뭔가 잊어버린 거죠. 자기도 모르게 헤맬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속에 지속적인 에너지, 영적인 힘이 공급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공허함을 느껴. 여러분은 끊임없는 교제를 하세요, 서로가. 비록 우리하고 여기하고 단절될지라도 서로 교제를 하시다 보면 지속.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여기 김 목사님 같은 경우 그쪽 지역에서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함께 교제하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게 참 귀한. 이해가 되죠? 네. 또 누가 발표하시고? 네? 발표하실? 그거 하나 말고 뭘 발표해야. 내가 아이스크림 먹을까봐. 그거 먹느라고. 아, 이게 먹느라고. 기다리세요. 314페이지. 예. 기독교인을 위한 인간학 13번. 013번. 주격이 상대를 목적격으로 대한다는 것은 상대를 실체로 대하고 있다는 말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스스로 상대 앞에 실체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나는 실체가 되어서 상대를 목적격으로 삼고 그 상대를 사유하게 된다. 사유란 나가 상대 앞에서 실체가 되어 그 상대를 실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상대가 실체가 된 것이 아니라 나가 상대를 실체로 만든 셈이다. 나가 상대를 목적격으로 취급하는 한 그 상대는 항상 실체로 존재하게 된다. 실체란 객관화될 수 없는 생명이 하나의 어떤 것이 되었음을 뜻한다. 나가 상대와 거리를 가질 때 생명은 하나의 어떤 것이 되어버린다. 생명은 상대와 거리를 가질 때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다. 그러니까 인격적 존재는 대상과 관계가 끊어지면 단절되면 죽은 것.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살다가 어느 한쪽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둘 다 죽은 것처럼 말하잖아. 근데 한쪽만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몸이 반신불수라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의식이 바뀌어요. 날마다 새로워져. 그럴 때 우리 가치관이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할렐루야. 그럼 또 읽어보세요. 조금 더 읽어야지. 014번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실제하는 상대는 결코 실체가 아니며 또한 실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의 사유는 그 생명을 임의적으로 실체로 만들 뿐 아니라
자신도 실체가 된다. 자신도 스스로 실체가 되어서 실체가 되어버린 상대에게로 다가간다. 역격은 말하자면 이런 기능을 표현하는데 사용된다고 할 수 있겠다. 역격으로 활용되는 역격의 기능은 실체가 된 상대에게 자신을 접근시키는 활동이 분명하다. 인간의 정신은 사유하면서 상대를 그것으로 파악하는 실체가 된다. 상대를 실체로 인식하면서 자신도 스스로 실체로서 그 상대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바로 역격이라고 할 수 있다. 역격의 기능이 다가감 내지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인간이 실체가 되어서 상대를 하나의 실체 개념, 즉 상대자로 파악하면서 그에게로 다가감을 의미한다. 이제 심각한 게 뭐냐면요. 코기토자라는 게 방법론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만 아니라 모든 동물까지도 살아 움직이는 건 살려놓고 규명이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죽여놓고 이거 연구를 해야 돼. 그게 코기토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놓고 사람이 몇 도에까지는 살고 몇 도에는 죽고 그죠? 몇 도부터는 부패가 되고 뭐 이런 게 검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기준을 모르면 우리의 기준이 항상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현재를 이해하는데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도 1년, 2년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동의를 할지라도 체험적으로 동의되기는 쉽지 않거든. 이해돼요? 그 사람이 온도가, 체온이 몇 도면 산 거다. 몇 도면 죽은 거다. 심장 박동이 어떤 거, 이런 거, 그죠? 다 과학적으로 체크해 가면서 검증하는 거예요. 그 체크 안 하면서 검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한 10분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해야 돼. 시간 제가 미리 봤어요. 115페이지에 015분. 실체 개념은 이 주제가 결론인데요. 상대의 실체성과 언어의 관계입니다. 015번의 실체 개념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은 소유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소유격이란 실체가 된 상대를 나의 구체적인 어떤 것으로 잡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상대의 생명을 나의 것으로 잡는 방식을 의미한다. 여기서 가짐 내지 소유의 개념이 생겨난다. 가진다는 것은 내가 상대를 어떤 것으로 파악하여 내 것으로 소유한다는 뜻이다. 실체가 되어버린 주격이 상대를 실체로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점유하게 된다. 여기에서 본래 객관화될 수 없는 생명이 실체화된
기업에게 유익을 주는 어떤 것으로 점유된다. 그렇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끼리 만나는, 특별히 가족끼리 만나는 게 소유격으로 생각하는. 남편이 내 거야, 아내가 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다 보면.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잖아요. 내 거라는 소유격으로 생각. 물론 사회윤리라든가 일반적인 윤리 개념에 그죠 허점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생겨나는 오해도 많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러하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서도 사회 보장 제도가 얼마나 철저하게 잘 돼 있는지도 감사해. 할렐루야. 젊어서 결혼해서 빠른 시간 내에 두세 명 낳고, 그죠? 단산하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책임지는 부모로서 살아간다는. 이게 굉장히 보호막일 뿐 아니라 사랑의 은총이거든. 그거 정겠어요? 뭐 미국에 같은 경우는 타산을 해가지고 자녀를 한 20명씩 낳기도 하더라. 이게 뭐예요? 웃기는 거죠, 그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저 히말라야 산 어느 지역에서는요, 부족 중에 여자가 남자 노릇하는 지역도 있어. 거기는 여자가 어른이야. 그래서 가장 노릇을 하면서 뭐 둘씩 데리고 사는데 이를테면 형제를 데려 사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양한 거. 근데 그 유튜브에 보니까 지구상에 아직도 식인종이 있다. 사람 고기를 먹고 살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을 보면 반찬거리로 보일 거 아니야. 반찬거리로 보여. 양식이잖아요, 양식.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것만 해도 대단한 축복. 특별히 이 세대에 태어난 거 축복. 제일 큰 축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요, 여자들 사람 취급 안 했어. 특별히 저 아래 동네 가면 예천, 안동, 영주 그쪽에 가면요, 완전히 거기는 양반촌이잖아. 그래서 여자들을 가르쳐 김씨네 집 부인, 박씨네 집 부인 그러면 이름을 뭐라? 박실이, 이실이, 박실, 이실, 김실. 이름이 없어. 그렇게 불러. 그 제가 오래전에 안동 한번 갔었어요. 하얀 뭐 이 하회 마을에 한번 갔더니
그 할아버지 이제 그 내가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모순마이를 부르더라고요. 여봐라. 손님 세수물 따라 드려라. 근데 진짜 조금 있으니까 이따고 큰 대야에다 세수물 떠다가 젊은 모습이 바쳤어. 그날에 그 동네 가서 여러 가지를 실험을 좀 해볼. 다방에 가서는 말을 취하지 않고 글씨를 쓰고 커피 한 잔. 그래서 이제 법원에 볼 일이 있어 갔거든요. 그 법원에 가서 담당 판사하고 얘기를 쭉 하는데 그 다방 아가씨가 커피 배달을 왔어. 그게 벌인 줄 아는 사람이 말을 잘하고 있어. 그게 깜짝 놀라가지고 나중에 다방에 왔더니 왜 전에 말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그랬다. 이 모든 모험심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항상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게 옳고 그른 걸 말하자는 게 아니죠. 참그 거짓이 분별되고자 하는 아멘. 다양한 시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06번 여기서 실제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본다면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그리고 혹격 가운데 실제성은 표현하는 격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주격과 혹격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말하는 자와 말 듣는 자만이 실제적인 생명이고 나머지는 그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설정된 기능들이기 때문이다. 주격은 말하는 자로서 생명이고 혹격은 말 듣는 자로서의 생명이다. 목적격과 역격 그리고 소유격은 실제성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들과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에 의해 임의적으로 제작된 기능적 존재들이다. 즉 생명과 생명이 서로 간격을 가지면서 가지게 되는 생명은 생명의 죽음을 묘사하는 기능들이다. 07번 목적격과 역격 그리고 소유격은 오로지 인간의 사유에 의해서만 존재한다. 이것들은 사유 속에서만 그리고 사유에 의해서만 실제할 뿐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인간 정신에 의해 임의로 설정된 것들로서 인간의 상대와 거리를 띠면서 스스로 실체가 된 후 상대를 그런 방식으로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주격과 혹격을 제한 모든 방식들은 사실 실체와 실체가 서로 관계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생명과 생명끼리 관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독립된 개체와 개체끼리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것들이 왜 인간의 사유에서 사용될까? 08번 인간은 사유하면서 객관화될 수 없는 실제성을 생명을 불가피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구체적인 어떤 것으로 만든다. 즉 존재를 하나의 존재자로 만드는 셈이다. 생명은 인간의 사유를 통해
구체적인 어떤 것으로 환원이 되면서 그것이 인간의 유익을 위한 실체가 된다. 인간은 객관화될 수 없는 생명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어떤 것으로 파악하면서 스스로 주체가 된다. 주체란 문법적으로 말한다면 주어 또는 주격을 뜻하지만 그 의미는 주인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유하면서 상대의 주인이 된다. 사유란 인간이 상대의 주인이 되려는 행위이며 또한 그렇게 됨을 증명하는 정신적인 행위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인간학 코기토라고 하는 인간학은 결과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건 어떻게 검사가 안 돼. 그래서 죽여놓고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 놓고 연구한다. 이거 되죠?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런 존재로 변모시키기 전에는 연구 대상을 만들 수 없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살아와시. 그 내일 진행합시다. 오늘은 이것으로 끝을 내. 할렐루야.